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영원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2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 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하는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성경은 원 포인트, 하나의 포인트로 역사와 스토리를 계속 이어갑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향해 이야기를 전개해 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어떤 날, 한 날이 있을 것이다. 한 날이 있을 것이다. 어떤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오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에서부터 이제까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그런데 우리와 우리 이전의 모든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쭉 이 시간의 흐름을 같이 오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 안에 들어있는 이 시간의 세상을 끝내는 시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시면서 물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이렇게 흐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안에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시간은 끝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사망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결국 상하고 사라지고 녹슬고 부패하고 시들고 저물어가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끝내지 않으면 사망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정점을 결정하시고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를 낮출 것이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교만이다, 거만이다, 자고한다를 좀 세분화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교만하다는 것은 이런 거죠. 일단은 자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기. 아, 나는 서울대를 나왔어. 자기를 측정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서울대를 나왔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자기 측정은 정확해야 되니까, 나는 서울대를 나왔어라고 자기를 측정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뭘 잘해. 잘할 수 있죠. 나는 어떤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남들보다 성품이 온유해. 이렇게 자기 측정이 가능해요. 자기 측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기 측정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자기보다 아래로 보는 시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과거에 이런 직업이 있었고 이런 일을 했었고 남들보다 이런 부분은 잘해. 뭐 남들보다 이 부분은 탁월해. 그건 자기 측정이에요. 근데 그 자기 측정에서 타인을 바라볼 때 그 타인을 자기보다 아래로 내려보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측정이 가능하지만 자기 측정을 하고서 상대를 바라볼 때 그 상대를 나보다 낮추고, 또는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그 느낌을 자기 스스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나 말에 그게 배어 나올 수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측정을 해서 그 측정 값으로 타인과 비교하고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 사이에서의 교만이 그렇게 생기는데, 사람의 진짜 교만은 그러한 자기 측정 값에 의하여 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측정 값이 너무 높은 거예요. 신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만은 자기 측정 값이 높아. 근데 그 높은 것 때문에 타인에 대하여 업신 여기는 것이 일상에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측정 값이 이렇게 높아 라고 스스로 드러내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잘난 체 한다. 그거예요. 거만하다는 것은 잘난 체를 한다. 자기 측정 값을 타인들도 알 텐데 그걸 스스로 표현하는 거죠. 내 측정 값이 이만큼이야. 잘난 체 한다. 이게 거만이죠. 신을 업신 여기는 거는 인간의 거만입니다. 거만. 그 다음에 자고한다는 것은 스스로인데, 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자체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를 잘난 체 하는 그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자고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신 앞에서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신이 없다 또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 앞에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느 날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무릎을 쳐버리는 거예요. 허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목을 쳐버리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죠. 13절, 14절, 15절, 16절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이거는 부와 번영의 대표적인 어떤 대명사들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부하고 이제 부자들이 좋은 나무로 집을 짓고 부자들이 좋은 나무로 가구를 만들고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백향목과 상수리나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부와 번영, 특히 솔로몬이 이 재료를 많이 썼습니다. 솔로몬의 그 번영을 대명사로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모든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 다시스의 모든 배. 다시스를 여기다 넣은 이유는 다시스는 금속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금속을 재련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금속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철 재료가 어쩌면 이제 땅 속에서 많이 또 풍부하게 있었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스는 금속을 다루는 기술도 발달하고 산업도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스가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되 그 아름다운 것이 나의 어떤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각물조차도 아름답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어떤 날이 정점으로 찍히냐면 여호와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유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것들에 무릎이 꺾이고 허리가 꺾이고 목이 잘려서 다 낮아질 거다. 굴복시킬 거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거다. 이런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나오면서 2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가치가 없다. 극명하게 비교되는 게 뭐냐면 인생과 여호와의 날입니다. 인생은 시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랬잖아요. 결론을 보자. 결론.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기신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론으로 달려가면서의 과정 안에서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난 결론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을 우리에게 지어주셨어요. 나라 문제, 교회 문제, 개인의 구원 문제,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끝낸 그 싸움에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뭐가 두려우세요? 나라 문제? 정치 문제? 뭐가 두려우세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나라를 아무리 좌파가 사회주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주사파 정신으로 나라를 흔들어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주님이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과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뭐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여러분 그건 믿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많죠. 무슨 그림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집에 인형이 있으면 거기에 귀신이 붙는다. 뭐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이 100마리 1000마리 달라붙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는 예수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걸음을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담대하게 들어가세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날에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성도가 주님과 만나는 휴거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성도와 예수님이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후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모두 사라지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생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결론이 얼마나 다를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기 때문에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견고한 성벽, 높은 망대, 아름다운 조각들, 다시스의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벌써 지난주인가요? 대전 집회가 있었어요. 대전에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쭉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 바로 앞에 그 장소를 제공한 집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교의 영이 있다. 순교의 영이다. 그래서 그렇게 음성을 주실 때 이제 제가 그거를 이해를 못할 때에는 반문을 하게 되죠. 순교의 영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순교하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순교의 영이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 사람을 순교의 자리로 데려가거나 순교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도록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하고도 하나님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면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신비한 순교의 영이 막 다니다가 이 사람에게 쏙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순교케 하는 자리까지 끌어가서 본인은 할 수 없는데 막 목을 내놓고 순교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는 내 영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주님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가치가. 그래서 주님을 지키고 주님의 가치를 지키다 보니까 순교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내가 자매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가족 친척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언니가, 친정 식구들 중에는 자기 언니가 유일하게 믿고 그리고 시댁에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를 위해서 예배 장소를 제공하는 그 장소가 사업장이에요. 남편의 사업장인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 사업장을 제공해서 예배를 드리게끔 하려면 얼마나 그 가정 안에서 본인의 순교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서 아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이 믿음 생활을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순간순간 많은 순교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 삶의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사업장에서 2달에 한 번 또는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정말 강력하게 기름을 부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각자 일상에서 순교하며 그리스도의 가치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순교다. 그것이 순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코에 있는데 이 코에서 호흡이 딱 멈추면 인생 끝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장례식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한쪽은 저의 사돈 어른 댁이었고 한쪽은 우리 교회 집사님의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장인 어른의 장례식이었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세요. 그 영정 사진에 있는 그 분의 인생 길면 90, 뭐 요즘은 진짜 80, 90 그렇게 사시잖아요. 70, 80, 90의 인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소유했었겠어요. 그러한 모든 것이 코에서 숨이 끊어질 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3편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도 시들고 가장 예뻤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요. 그것이 인생이다. 우리 여기서 제일 연장자이신 권사님이 20대 때는 얼마나 예쁘게, 그죠? 정말 예쁘게 다니셨겠죠?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예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지나왔지만 우리는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인생의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로 갑시다. (14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인생의 도구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자기의 인생의 필요를
우상이 채워줄 거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왜 부르는가? 나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살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인생을 살피시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살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망 안에 있으니까. 그 인생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인종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딱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안에서 두 부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가. 인생의 도구와 인생의 부유를 위해서 내 인생의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인생이 신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분을 찾는가?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도구를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믿는 자가 보는 책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보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 책을 본다는 얘기예요. 자,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지각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부분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치우쳤다는 거. 원래는 자기 길에 있었는데 그것이 길을 가다 보니까 방향이 잘못돼서 어디로 악으로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였는데 그 찾는 자가 길을 가다가 길이 점점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으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시편 33편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희 교회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와서 만족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되었던 부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지했던 부분들, 그게 이제 시스템이 될 수 있고 조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세심한 어떤 그 교회에서의 케어가 의지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딸이 둘인데 찬미는 저하고 모든 동선을 거의 같이 하죠. 교회 오는 시간, 기도 시간, 뭐 밖으로 이제 신방이 있을 때도 많이 같이 가고. 근데 작은 아이는 완전히 집에 혼자 고립돼 있어요. 고립돼서 우리 작은 아이를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두 아이가 극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양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작은 아이를 볼 때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안 오니까. 그런데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대로 그 고립된 방 안에서 계속 만나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면 그 중보를 들으셔서 응답이 오고, 그래서 작은 아이가 자기 친구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할 테니까 기다려봐.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시에 골방이나 광야에서 고립된다면, 또 그러한 시절을 지나가야 된다면, 그러한 때가 개인적으로 개인의 인생의 역사 안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규모가 있고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또 체계적인 교육이 있고 면밀한 케어가 있으면 당연히 유익하죠. 근데 당연히 유익한데 이제 우리가 주의 오심이 너무나 가까이 온 이 시점에서 징조로서의 환란을 우리가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리 교회 같은 상황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징조로서의 환란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를 어떤 상황에 던져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극심한 경제적인 가난이 될지, 실제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가 될지, 아니면 개인이 깊은 질병에 들어갈지, 어떤 단절 안으로 들어갈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할 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들어간 자리에서, 자기가 고립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기 하나님. 당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관계가 있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너는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이틀이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분들이 그 돌아가신 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모르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 백성이 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고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안에 깊이 은혜가 스며서 개인에게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교회에서 4시간 넉넉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이제 집에서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올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상황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낙심되지 않고 여전히 팽팽하게 그 관계가 유지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절실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교회 안을 살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거나 누구를 이제 가르치거나 또 저같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거나 그래서 많이 알고 또 많은 사람이 따르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근데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이것이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설교는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서 남들보다 탁월하게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증명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호와와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문제도 그렇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10월 달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시청 광화문 광장에서의 그 눈물과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지금 아주 섬세하게 일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시점이 터닝 포인트가 되고 우리는 교회 전체적으로 10월 달 한 달을 금식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풀어 가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또 풀어지고 있지만 주의 오심의 때가 가까워지면 세상은 더 사나워지고 악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내가 오게 될 거다.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제 만난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성경의 해석이 자기가 다니는 담임 목사님과 저의 해석이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의 설교도 듣고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들으시는데 그렇게 들으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저의 설교를 들으면 저의 설교의 해석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걸 취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설교를 하시는 두 목사님이 해석이 다른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해석이나 저의 해석이나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떤 사건, 뭐 이제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통과 후 휴거냐, 뭐 이런 쟁점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전하는 교회마다 좀 대립이 되는데, 사실 이게 대립할 게 없는 게 환란 전 휴거나 환란 후 휴거나 성경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휴거의 조건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든 환란 통과 후 휴거든 휴거되는 조건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조건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휴거될 것인가? 뭐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랑이 예식장에 갔어요. 그러면 웨딩홀마다 신부 대기실이 있거든요. 웨딩홀마다 신부 대기실이 있고 그 대기실마다 신부들이 앉아 있어요. 자, 신랑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신부에게 가겠어요? 차기 신부죠. 아무리 다른 홀에 앉아 있는 신부 대기실에 있는 신부가 예뻐도 신랑은 자기 신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부를 사랑하고 그 신부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관계가 있는 신부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환란 전 휴거든 환란 통과 후 휴거든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주님과 관계 있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자기 하나님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의지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중입니다. 다 제거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어떤 거에 의지되어서 그 의지된 것이 나를 이끌어 가줬으면 하는 기대 자체를 우리 교회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카리스마, 리더십 이런 거, 뭐 은사 그런 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조차도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신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신랑과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저랑 아무리 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친하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그날이 신부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외로운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거예요. 공동체 의지하지 말고, 시스템 구하지 말고, 교육에도 의지하지 말고, 훈련을 추구하지 말고, 목회자하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님이 자기 신랑이 되도록 그렇게 이 시간이 주님께 드려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